울림사는 깊은 산 중에 자리한 조용하고 작은 비구니 사찰이었다. 평소에는 고요하기 그지없었지만 초파일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과 먼 곳에서 찾아오는 신도들로 울림사는 북적였고 5명의 비구니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초파일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비구니들에게는 가장 고된 날이었다. 초파일 등불 아래에서의 기도와 공양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다. 그중 막내인 사민이 혜원은 15살로 울림사의 일주문 앞에 버려진 채로 주지 스님에게 거두어져 길러진 아이였다. 혜원은 어려서부터 스님들의 뒤를 따라 절에서 자랐고 비구니로서의 삶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린 나이에 사찰 생활을 익히며 꾸준히를 도맡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맑은 빛이 감돌았다. 초파일 저녁, 혜원은 공양 준비와 해우소를 오가는 일을 맡아 종종 걸음으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그러다 해우소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녀의 시선이 절의 일주문 기둥에 멈췄다. 그곳에 한 거지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말없이 산을 향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을 한 작은 아이였다. 그의 발은 맨발이었고 흙투성이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살짝 구부린 등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감추려는 듯했다. 혜원은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누구도 그 아이를 부르거나 다가가지는 않았다. 아이는 홀로 그곳에 앉아 있었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였다. 혜원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절 안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거지아이에게로 시선이 자꾸만 끌렸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혜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거지아이는 혜원의 말에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와 슬픔이 가득했다. 혜원은 그의 반응에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부드럽게 물었다. 배 안 고파? 안으로 들어와서 밥 먹을래? 아이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 다시 산 쪽을 응시하는 아이의 뒷모습에는 굳은 침묵이 흘렀다. 혜원은 그가 자신의 말을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혜원은 잠시 서서 아이를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려 절로 돌아갔다. 그러나 돌아서면서도 그 아이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밤 초파일의 분주한 기도와 공양이 끝난 후 혜원은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공양으로 쓰였던 떡과 약밥, 다과를 3배 보자기에 담았다. 주지 스님과 다른 비구니들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그 보자기를 품에 안고 혜원은 어두운 밤길을 따라 다시 일주문으로 향했다. 거기서 낮에 보았던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 거지아이는 여전히 일주문에 기대어 산뜰바람에 눈을 감고 있었다. 혜원은 그를 깨우지 않고 조심스레 그의 앞에 3배 보자기를 놓아두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공양 준비 중에 몰래 챙긴 음식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거지아이는 눈을 떠 자신 앞에 놓인 보자기를 발견했다. 떡과 약밥, 육과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주변을 살피며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그는 일주문 뒤로 몸을 숨기며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굶주린 몸은 그것을 정신없이 받아들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가 낯선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혜원은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떡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먹는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혜원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아이도 배불리 먹고 편히 웃는 날이 오면 좋겠네. 혜원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작은 손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준 것에 만족하려 했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단순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어디선가 자신과 닮은 외로운 마음을 본 듯한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초파일이 지나고 며칠이 흐른 어느 밤, 사민이 혜원은 초롱을 들고 해우소를 향해 걷고 있었다. 사찰의 밤은 언제나 고요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모기 소리만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 혜원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그 거지 아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손을 내밀며 작은 배보자기를 혜원에게 건넸다. 어두운 밤이라 그의 표정을 똑똑히 볼 수는 없었지만 떨리는 손끝에서 그의 긴장과 수줍음이 느껴졌다. 혜원은 무심코 배보자기를 받아들었고 아이는 말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혜원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배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깨엇 3개가 담겨 있었다. 손바닥만한 작은 깨엇이지만 혜원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준 음식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용기를 내어 전해준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다. 가슴이 꽉 막힌 듯한 감정이 혜원의 눈을 적셨다. 가진 것도 없는 아이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깨엇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혜원과 거지 아이는 마주칠 때마다 소소한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다. 혜원이 절에서 챙겨온 음식을 건네면 거지 아이는 항상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몇 달이 지나 어느 더운 여름날 혜원은 절 근처 개울가에서 우연히 거지 아이와 또래의 아이들이 멱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혜원은 다리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물속에서 몸을 숨기려는 아이를 보고 웃음이 났다. 바로 그 거지 아이였다. 막동아, 혜원이 낮게 불렀다. 거지 아이는 놀라듯 고개를 들어 혜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줍게 몸을 감추며 개울 밖으로 나왔다. 아랫도리만 걸친 채로 다리 위로 올라온 아이를 보며 혜원은 준비해 온 음식 보따리를 내밀었다. 거지 아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극적이며 음식을 받아들었다. 둘은 뚝방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유복자로 태어나 젖을 떼기도 전에 어머니가 사라졌고 7살 때까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혜원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다. 자신 역시 갓난아기였던 시절 올림사의 일주문 앞에 버려진 핏덩이였다.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살아남았고 주지 스님과 비구니들의 사랑으로 자랐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막동이의 처지와 자신이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어쩌면 이 아이는 내 동생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 혜원은 속으로 생각했다. 막동이에게도 혜원은 특별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혜원은 그런 그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막동이는 혜원을 누나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혜원 또한 막동이에게 정이 깊어졌다. 두 사람은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다. 혜원은 절에서 챙긴 음식을 몰래 건네며 그의 건강을 챙겼고 막동이는 절 주변에서 혜원이 걱정되지 않도록 몰래 지켜보았다. 비록 둘은 서로를 누나나 동생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남매처럼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혜원은 18살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소녀의 티를 벗고 단정하고 차분한 사민이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풀리지 않는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절을 찾아오는 가족 단위의 신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혜원은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막연히 그리워했다. 부모의 손을 잡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그녀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그들에게 멈췄다. 주지 스님은 이런 혜원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혜원을 가족처럼 아끼던 스님은 결국 결심을 내리고 어느 날 밤 혜원을 불렀다. 혜원아, 이리 와 앉거라.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혜원은 서둘러 자리에 앉았고 스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강보에 쌓여온 너를 내가 품에서 키운 지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이제 넌 다 자라 어엿한 처녀가 되었지. 그런데 말이다, 혜원아. 네가 이곳에서 불심을 닦으며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더구나. 혜원은 깜짝 놀라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스님께서 주신 이 삶이 제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간절한 대답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했다.
혜원아, 내가 저를 찾아오는 부모와 자식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구나. 너는 이곳에서 머물며 불심을 닦는 것도 좋겠지만 어쩌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삶일지도 모르겠구나. 혜원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였다. 하지만 스님, 저에겐 이미 가족 같은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다른 가족을 그리워한 적이 없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가족이 없다면 만들면 되는 법이다, 혜원아. 그리고 네가 찾을 가족이 이미 곁에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혜원은 스님의 말에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스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을 이었다. 네가 종종 절 밖에서 만나는 그 아이, 막동이란 아이 말이다. 네가 주고받는 그 작은 정이 단순히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너에게 동생 같기도 친구 같기도 한 존재일 테지만 어쩌면 너희 둘은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질 운명일지도 모르지. 혜원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스님, 막동이는 저에게 그냥 동생 같을 뿐입니다. 그런 말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너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의 앞에서 느끼는 그 따스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이도 이미 내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혜원은 스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막동이의 환한 웃음과 꾸밈없는 모습이 떠올랐다. 절에 올 때마다 손을 흔들며 다가오던 그 모습, 힘겨운 날에도 꿋꿋하게 일을 배우던 그의 성실함이 떠올랐다.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그런 혜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혜원아,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너와 막동이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이 울림사의 큰 복일 것이다.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내가 너를 응원할 것이다. 혜원은 스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스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스님의 말처럼 그녀의 곁에는 이미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앞으로 그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동반자가 될 운명이었다. 초파일이 지나고 울림사에서 조촐한 혼례식이 열렸다. 신부는 사민이 혜원이었고 신랑은 거제에서 대장장이로 성장한 막동이었다. 혼례는 소박했지만 절의 비구니들과 신도들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주지 스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대를 내밀며 말했다. 너희의 새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혜원은 주지 스님이 주신 전대를 눈물로 받아들고는 막동이와 서로 손을 맞잡고 울림사를 떠났다. 막동이와 혜원은 절을 떠나 대장간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살림을 차렸다. 막동이는 대장간에서 일을 하며 세경을 벌었고 혜원은 소박한 살림을 꾸리며 그의 곁을 지켰다. 둘은 비록 가난했지만 매일같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에게는 달덩이 같은 아들과 꽃같이 예쁜 딸이 태어났다. 막동이가 대장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딸은 혜원의 품에서 젖을 먹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밥을 먹었다. 어느 날 혜원은 이 행복한 광경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다. 서방님, 이게 정령 꿈은 아니지요? 그녀는 꿈 같은 행복이 복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막동이는 밥을 먹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채 대답했다. 꿈이 아니요. 우리가 함께 이룬 진짜 삶이지. 혜원과 막동이는 그렇게 서로의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족함을 느낄 틈 없이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동이는 장날을 맞아 대장간에서 만든 물건들을 짐수레에 싣고 시장으로 나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던 그는 한쪽 구석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허름한 차림의 늙은 노인이 열량의 나를 사가시오라는 팻말을 등에 붙이고 앉아 있었다. 노인의 곁에는 낡고 오래된 목발이 놓여 있었고 초라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막동이는 그 광경에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마치 세상 모든 고단함을 짊어진 듯했다. 다른 이들은 노인을 힐끔 쳐다보고는 무심히 지나갔다. 막동이는 한숨을 쉬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왜 여기 이렇게 계시는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어 막동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더는 살아갈 힘이 없네. 내게 남은 것은 이 목발뿐이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겠나. 막동이는 노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열량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다. 어르신, 이 돈을 받으시고 일어나십시다. 제가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막동이를 쳐다보았다. 나 같은 늙고 병든 사람을 왜 데려가겠다는 건가? 젊은 자네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을 텐데. 막동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도 부모 없는 서름을 겪어왔습니다.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저도 어르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갑시다. 막동이는 노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다. 이윽고 집에 도착한 막동이는 혜원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사연을 들은 혜원은 노인을 보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혜원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르신, 저희는 부모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버님이라 불러볼 사람이 없는 게 평생의 한이지요. 부디 저희의 아버님이 되어 주십시오. 노인은 혜원의 말에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이내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나는 늙었고 절름발이요. 자네들에게 짐밖에 되지 않을 터인데. 그러나 혜원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버님, 저희에게 짐이 되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성껏 모실 겁니다. 이 집이 이제 아버님의 집입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막동인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노인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아들딸처럼 그를 모시는 막동이와 혜원 그리고 할아버지라 부르며 품에 안기는 손자 손녀들에게 마음을 열었다. 노인은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정에 눈물을 흘리곤 했다. 몇 달 후 노인은 어느 날 막동이에게 말했다. 아범아, 오늘은 나와 함께 어디 좀 가자꾸나. 노인은 목발을 집어던지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막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져 그 뒤를 따르며 물었다. 아버님, 이렇게 걸으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걸을 날이 오기를 기다려왔지. 이제 네가 나와 함께해야 할 시간이 왔단다. 따라오너라. 노인은 막동이를 데리고 길고 험한 길을 쉼없이 걸었다. 50리를 지나 도착한 곳은 눈을 의심케 하는 웅장한 기와집이었다. 대문이 높이 서 있었고 그 안에서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노인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는 대문을 활짝 열며 들어섰다. 노인의 등장에 하인들이 놀라 뛰쳐나왔다. 그들은 노인을 보자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르신 돌아오셨습니까? 노인은 뒤에 서 있던 막동이를 손짓하며 앞으로 불렀다. 이 아이가 이제 내 아들이 될 사람이다. 내 남은 모든 것을 그와 그의 가족에게 맡기기로 했다. 막동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노인은 침착하게 얘기를 이어갔다. 나는 평생 자식이 없었다. 아버지 소리,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내 소원이었단다. 그런데 너희가 이 늙은이를 아버지라 불러준 순간 나는 이미 행복을 얻었다. 이제 이 집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너희 가족과 함께 할 것이다. 막동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혜원과 함께 보살펴 온 노인이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는 노인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는 그저 아버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면 더더욱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얼마 후 막동이와 혜원은 두 아이를 데리고 노인의 집으로 이사했다. 만석군이었던 노인의 재산은 이제 그들의 가족에게 이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풍요 속에서도 그간의 소박한 삶에서 배운 감사와 겸손을 잊지 않았다. 막동이와 혜원은 노인을 친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셨고 아이들은 노인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랐다. 노인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너희가 준 사랑과 정이 내겐 더 귀하다. 너희와 함께 늙어가는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황금기다. 혜원이 올림사에서 우연히 시작한 작은 선행은 그들의 삶을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들의 집에는 웃음과 사랑이 끊이지 않았고 은혜와 행복이 다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도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